오늘 후반기 첫 번째 주일인 7월 1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것도 상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오. 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유무영 형제의 지휘에 맞춰서 우리 힘찬 찬양을 듣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후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난주 월화, 수, 일월화 이렇게 3일 동안 청년들과 함께 요세미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다녀와 보셨겠지만 저는 요세미리 그 빌리지만 갔었고 그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한번 등산을 해보자 해서 올라간 것이 버날 폴스 폭포를 가게 됐는데요. 네바다 폭포 아래에 있는 표시목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1.5마일 1.5마일이면 30분이면 충분히 가겠다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언덕이 좀 가파랐고 또 무더위이기 때문에 금방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포까지 가는 길에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함께했던 청년들이 짐을 나눠 들기도 하고 또 산 아래 머문 청년들도 있었지만 다 함께 비슷한 시간에 폭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는 감격은 말할 수 없이 감격적이었습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올라가야 재밌다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함께 가는 것이 삶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를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병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만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남아서 이 복음의 기치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문턱을 낮추고 막지 말고 기다리고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끼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끼리 좋은 사람끼리 함께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로 환영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신자가 오면 교회 이 교회에 정착할까 말까를 가장 빨리 결정하는 것은 주차장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관에서 안내하고 이렇게 입구에서 결정이 대부분 된다고 합니다. 가장 긴 것이 17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성가대 찬양이 끝나는 시점이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된다고도 합니다. 무엇을 볼까요? 교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와 또 환영과 따뜻함과 의미를 보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 느낀 것은 등산할 때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올라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청년들에 비해서 그 걸음이 늦으니까 좀 늦게 올라가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올라간 사람이 있고 조금이라도 늦게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먼저 올라간 사람보다 늦게 올라간 사람이 훨씬 더 힘이 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올라간 사람이 뒤에 힘들게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제 올라와? 나 잘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올라간 사람, 늦게 도착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여기까지 오다니 참 훌륭해. 잘했다. 수고했어. 이렇게 격려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등산의 기쁨이었습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한 종우는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헌신하고 고생하고 또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격려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모습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섬김의 본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3살 위인 형인 아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 속에는 형의 수고와 헌신, 노력이 있었음을 본문은 서두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론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언제나 모세의 형이자 대변자로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놓은 본문은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통해서 끝없이 섬겼던 아론은 대제사장의 원조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복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제사장들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들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동생인 모세와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위대한 베드로 옆에 그를 인도했던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옆에는 음악을 아주 천재적으로 잘했던 찰스 웨슬레가 있었던 것과 같은 일치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찰스 웨슬레는 동생이라 형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세는 형인 아론이 동생을 도왔다는 데에 섬김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아론이 동생을 섬겼던 그런 정신에서 믿음의 이 교훈, 아론의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2가지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동생을 더 높이려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고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쫙 나눠주면 모든 사람이 누구를 먼저 볼까요? 자기를 봅니다. 자기가 눈을 조금 감았다든지 인상이 찌그러졌으면 이 단체 사진은 잘못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편하고요. 자신의 얼굴이 아주 잘 나오고 이빨도 잘 나오고 있으면 이 사진은 정말 잘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 속에 사로잡고 있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사회가 시끄럽습니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불행하게도 16강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스웨덴전과 멕시코전을 본 다음에 화살은 다 장 선수에게 갔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해서 페널티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살짜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거면 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수고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축구는 이기려면 3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독과 아나운서와 해설자. 뛰지 않고 말하기는 쉬운데 격려하기는 더 큰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주연이 되려고 하니 조연하는 사람들은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3살 위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 이름이 아론보다 앞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족보 형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독히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은 들러리에, 모세는 주인공, 리더십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모세를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이제 17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필드로 나가서 싸우고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모세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서 하루 종일 이기게 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의 손을 들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남부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참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모범이 되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3분의 1이 전문의입니다. 즉 교수와 학자, 의사 이런 측의 그 분들이 3분의 1, 장로님들도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장로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자영업자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일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이중문화, 국제결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이중문화가 아주 제가 섬겨서 그 권사님이 이제 재단 이사장을 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계속 많이 하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중문화를 먼저 앞세워서 모든 직책을 갖게 하고 섬기게 하고 본인들은 수고로 담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동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과 만나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뒤에서 도와주고 격려하는 자가 됩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아론에게서 배우는 정신은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정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론이 아주 자기를 죽이면서 모세를 이렇게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아론도 자기의 의지가 있고 또 자기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었기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실수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32장의 출애굽기에 가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이로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금고리를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춤추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모세는 물론이고 하나님마저 포기한 그런 삶을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론은 조금만 더 기다리자, 모세가 곧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한다면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백성들의 원성을 잠잠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것은 백성들의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관리를 잘하지 못한 무능한 지도자였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격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돌판을 집어던지고 너무 분이 풀리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32장 2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아론을 다그칩니다. 어떻게 했기에 이 백성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이 엄청난 죄악은 아론 때문임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론이 대답한 것이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세 가지 변명을 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산에 올라가 소식이 없어서 자기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손쳤습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궁색하게 변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아론은 거기까지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난 어쩔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론은 자신이 무능하고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지도자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모세를 내세우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할 일을 결정하고 정하여서 모세를 훌륭한 지도자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아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을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높이로는 8,848m, 피트로는 29,028피트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높은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고산소증에다가 악청, 추위 때문에 거기에서 목숨 잃은 전문 산악인들이 120명이나 그곳에 아직도 묻혀 있다고 하네요.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한 사람은 에드문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1953년 5월 29일 날 11시 30분에 가장 높은 곳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산악인들이 7번이나 등정할 뻔한 것에 실패한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라 모든 세계가 이 힐러리 산악인을 아주 추앙하게 되었죠. 근데 힐러리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네팔 산악인 세르파, 헬퍼, 노르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근데 노르게이를 기억하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산악인들은 말합니다. 힐러리보다 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을 잘 아는 노르게이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약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신 때문에 아론의 직계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1등을 하려고 늘 노력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아론과 같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후반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을 내세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를 일구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